너무도 뵙고 싶고 또 주 안에서 너무도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렇게 4주째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보도되는 이 코로나 관련 뉴스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그러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그러기에 창조주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 욥의 고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욥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 그에게 들이닥친 고난을 무려 7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그 많은 소와 나귀들을 모두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떼가 불에 타버리는 일, 낙타를 빼앗기는 일, 그리고 나중에는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던 자녀들 모두가 순식간에 깔려서 죽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물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것이 욥에게 불어닥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6절과 17절, 18절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아직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종 하나가 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일을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허겁지겁 욥에게 찾아와서는 지금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 하나가 이제 잘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불어닥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한꺼번에 생겨나면요, 사람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아니,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겨를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욥은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그 교재에서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평소에입니다. 평소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도 제가 몇 분 성도님들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지난 3주 내내 인터넷으로, 그것도 조그만 스마트폰 꺼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3번 모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셨다는 한 권사님과 제가 전화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 설교가 특별히 은혜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평소에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소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우쭐해진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그런 분들이 참 부럽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저분이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을 나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 이 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평범한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새겨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떡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물 때가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아이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이 적은 그 양식을 가지고, 이 음식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그 기적, 떡으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떡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할 때 사탄이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분이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그때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그 30살이신 그분이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바로 그 시험의 도구가 떡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떡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보면 떡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떡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떡이 오늘 본문에 이 마태복음에 양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떡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떡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그 떡 이야기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이 생명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 쓰셨는데요, 항상 주로 이 영적인 생명, 영생을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과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떡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육신에 떡이 있는가 하면 이런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 의미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그분은 즉시로 제자들을 이제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 안으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바다에 막 풍랑이 있는 그 모습을 산 위에서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밤 사경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어제 행했던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아마 그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고. 예수님이 찾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수소문한 끝에 그들은 직접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를 타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을 향한 반가움의 표시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아니, 언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시선은 아주 차갑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치 쏘아붙이듯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배를 떡으로 채우기 위해서 당신을 찾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 나오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이에요. 6장 35절 말씀이죠.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마치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 무리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는요,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육신적으로 너무 배가 부른 나머지 영적인 배고픔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매월 꼬박꼬박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주말이면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또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은 다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심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니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아예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어딘가에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세상에 떡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 보기에는 정말 열심인 것 같은데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썩을 양식을 찾으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더 큰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객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 무엇이고 객이 무엇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어차피 썩을 양식, 그것 조금 더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믿음이 의지적인 행동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 이 믿는다라는 표현이 온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오다라는 표현은 37절에도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 온다라는 말과 믿는다라는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터벅터벅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뭐합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할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또 믿음은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 세상 속에서 행함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인터넷에 교회에 관련된 예배 관련된 기사가 실릴 때마다요, 그 밑에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목사여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사람들로 인해서 조롱을 받는 것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회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욕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바로 이 떡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신의 육신의 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왔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막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 말이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마 상당히 거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40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이 유대인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이 59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59절까지 사실은 스토리가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에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찢길
당신의 몸, 살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거행하는 그 성찬 예식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주님의 이 말씀이요, 참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버지의 마음,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오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생명을 주, 그 육신의 떡 그거 말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 그거 말고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